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용대를 상대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간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는데 그 영화들 가운데 1987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우리 김성현 집사님. 다른 분들은 다 경건해가지고 안 봐요. 예, 저도 안 봤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87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지금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가신 지금 예전에 그 민주당의 고문이었던 국회의원 김근태 의원, 예, 참 많은 고문을 당하셨죠. 이분. 그리고 이 사람을 고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근한 씨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회자되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이 이근한 씨가 교도소에 갔죠. 그 교도소에서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 내에서 했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자신이 이제 정말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간증을 일부 그 모 일간지에서 그 간증의 내용을 신문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신이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가하고 많은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그 고문들 알려진 것처럼 전기 고문이 아니라 전기 고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20V 그걸 한 것이 아니라 그 AA 배터리, 손가락만한 AA 배터리로 그걸 혓바닥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꽤 짧은 시간 넣는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걸 이런 혓바닥을 넣고 나서 이런 전기 고문을 너 몇 시간 동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눈은 가려져 있고 사실은 묶여 있고 대공분실, 그 사방에 막혀 있는 그 안에서 그렇게만 해도 자지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혓바닥하고 공갈을 치고 바닥에다 소금을 확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절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공산당들을 잡는 나는 애국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진보신문이죠.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그의 회심과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은혜가 진짠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생각 속에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랑이라는 영화예요. 미랑 보신 분들은 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극 중에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주인공 전도연이가 신앙을 갖게 되죠.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가죠.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대면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참 놀랍게도 이 살인자가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하고 의연하고 떳떳하고 태연하게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피해자인 전도연이가 용서를 갖다 눈이 확 뒤집어져요. 왜?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하지?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자신의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그 깨달은 그 용서 안에서 높은 시각에서 피해자인 이 아이의 엄마를 내려다보듯 그래서 그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 주인공이 실상해버리죠. 그리고 막 절규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값사는 애예요. 싸구려 같은 용서, 책임과 보상이 없는 그런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신학에서 온전한 용서,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회개의 Three R's of Repentance라고 해서 3R's, R 세 개가 필요하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Repentance,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Restitution이 필요하다. 보상, 거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 Reform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과 참회, 회개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나치 정권에 대한 그 고통과 눈물 때문에 과거에 1970년도에 그 독일에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폴란드 그 비 오는 날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끝났나요? 피해자들, 피해 국가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이게 레스토튜션이에요. 세 번째 레포메이션이에요.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는 독일이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딱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값싼 은혜만 외치고 용서를 외치는데 우리는 이 죄를 답습하고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았다는 식으로 너무 가볍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 복음을 유치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치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 과거에 정말 부끄러웠던 과거의 실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거야. 되돌아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옛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 특별히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로마 신화에 바카스라는 신이 있어요. 바카스. 그 바카스가 뭐냐면 술신이에요. 술신. 그 이름이 이 바카스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방탕의 바카스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탕이라는 이 의미는 술 취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동일하게 쓰여진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절에 또 나와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세상 사람들은 극한 방탕. 여기 나오는 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나와 있는 3절에 나오는 방탕하고 다릅니다. 극한 방탕. 여기에는 아소티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4절의 방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3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이 방탕 이 죄가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계속되어졌을 때 그 계속된 결론이 뭐냐? 극한 방탕이다. 아소티아스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에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허탄한 상태입니다. 허탄해져요.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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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다가 방탕의 절정, 허탄해져요. 허탄이 뭔가 딸 수 없는 달을 딸려 부르는 거예요. 딸 수 없는 별을 딸려고 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는 그 상태, 그것을 허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탄. 자,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삶으로 인해서. 4절에 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도 방탕입니다. 방탕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이 시간을 낭비해요. 허탄하게 살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그 상황, 상태, 이것도 방탕입니다. 자, 이 방탕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탕? 술 먹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 사람이 방탕이지. 예수 믿는 나는 방탕과 아무 상관이 없지. 그게 아니에요. 이 방탕의 정의가 무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살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착실함과 착함과 선한 행실과 발음,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 목적과 의도와 목적에 맞게 부합되지 않으면 착하지만 방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착하게 낭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머리 염색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이래요. 이것도 방탕이죠. 그러나 그것만 방탕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본분, 학생이면 마땅히 공부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학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방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위치를 망각하고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도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과 결산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 방탕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 뭐라고 했냐면 Make your time the best opportunity. 너의 시간을 네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전에 말씀 함께 나왔죠.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 똑같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최상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시간도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을 방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탕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그 홍수라고 하는 방탕 가운데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신을 허비해요. 낭비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 돼요. SNS, 페이스북, 그죠? 이거 붙들고 시간 가는지 모르죠. 이것도 방탕될 수 있어요. 낭비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방탕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방탕하셨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 겉으로는 음란하지 않아요. 향락에 취해 살지 않아요. 술 먹지도 않아요. 담배 피지도 않아요. 세상 정말 그럴 땐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과 그 의도에 맞지 않게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방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소요리 문답. 자, 우리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함께하고,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신학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종합해 놓은 책이 이 요리 문답집이에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책이 17세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160여 명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26명의 목사들이 모였고 나머지는 평신도들이었어요. 장장 무려 5년 7개월 동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와 교리가 뭐냐, 이걸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든 책이에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 교재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첫 장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참 기억력이 좋으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수많은 내 인생의 많은 목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적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적 삼았던 돈, 결혼, 성공, 사랑, 자녀, 행복, 내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되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차 사면 즐거워요. 좋은 집 사면 즐거워요. 그런데 세상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만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요리 문답 첫 장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만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한번 그거 따져보세요. 자, 부부가 결혼합니다.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해도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또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만 사랑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수많은 남편이 있고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즐거워할 만한 다른 남자가 없나요? 즐거워할 만한 더 예쁜 여자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남자가 있고 더 예쁜 여자가 있고 더 매력적인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남자, 이 여자가 내게 주신 최고의 배필이다 여기고 이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부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끼이는 것 있죠.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 이걸 뭐라 그래요? 불륜. 그러죠? 외도라고 해요. 하나님 사이에 불륜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걸 뭐라 그래요? 똑똑하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때 주신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르르 깎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우상 될성 싶으니까 하나님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냐?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믿음으로 고백해내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비로소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성경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방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 죄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방탕과 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 그쳐요? 이 방탕과 죄가 언제 끝나요? 지옥 가면 끝나요? 예? 언제 이 정욕을 멈춥니까? 언제 이 죄와 방탕을 그만둡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 보세요. 자,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참 아이러니한 존재죠. 고난이 있어야 죄를 그치더라는 거예요. 이 방탕, 끊어지지 않은 방탕은 고난을 통해서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감 잡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친다. 의로운 고난이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당할 때 성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기 시작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본래 창조 목적대로 내게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원래 자리를 비로소 회복하게 돼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무인도예요. 추워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야 움막이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막 나무를 꺾어다가 나무를 세우고 해가지고 움막을 하나 지었어요. 너무 추워요. 해가지고 나무 2개 막대기를 비벼다가 마찰 일으켜가지고 불을 그냥 며칠 비벼가지고 겨우 불을 지폈어요. 배고프잖아요. 뭐라도 있나? 무인도 한번 먹을 거라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돌아갔다가 와서 보니까 움막이 홀라당 다 타버렸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으면 이럴 수 있냐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 힘든 과정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뭐가 뿌 하고 지나가요. 구조선이 온 거예요. 근데 선장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피운 연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이 꼭 이런 거예요. 힘들죠. 고난이 불편하죠. 어렵죠.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죄짓고 여전히 방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단계로 반응하고 비로소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요. 더뎌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절대 믿는 자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처세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앞에 단락 3장에 지금 마지막 단락하고 지금 4장 1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뭔가 하면 3장 18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승리로 귀결되어진다. 천상의 승리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로 연결되어져요. 그 승리의 귀결이 고난의 이 귀결 마지막이 22절이다. 자,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십자가 보통 아우 진저리 쳐지죠. 무섭죠. 근데 그 결과는 천상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3장 22절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천상의 승리로 귀결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힘들지 고난 앞에 낙심되지 절망스럽지 하지만 그 천상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의 심정이 와 닿으세요? 자, 그러므로를 넣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갑옷이 뭡니까? 무장하는 거예요. 나를 단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이 가져온 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천상의 그 환희에 찬 승리,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했지만 너희가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가져라 이 말이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이 고난의 끝이 아니다. 장차 얻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필수적인 과정이 이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으면 너희들 또 옛사람 방탕한 삶을 돌아가고, 하지만 이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 너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찾아온다. 이 고난이 없으면 죄와 방탕, 너희는 그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안기기 위해 지금 고난 주신 거야. 이 고난 허락하신 거야.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죄의 방탕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한다.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고난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고 강건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난 앞에 우리의 태도가 의연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의아한 거예요. 뭔가 다르네? 왜 저렇지? 왜 다를 수가 있지?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른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내 똑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살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제 남아있는 시간,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고난에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 느끼고 병 걸리고 늙고 해산의 고통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육체로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6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게 그 의미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거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심판이 뭡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늙고 병들고 어려움 겪고 핍박당하고 이런 고난 이게 육신에 있을 동안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와요. 면죄부가 없어요. 자,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보면 희한하네, 웃기네, 낯서네, 저게 뭐 하는 거요? 교회 가더니 제가 이상하네, 예수 믿더니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낯설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같이 죄짓고 같이 못된 짓 하고 같이 방탕하며 살았는데 삶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설고 이상해요. 희한한 거예요.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병신이 아니라 눈 하나만 있는 마을에 눈 2개 가진 사람들이 가면 눈 2개 가진 사람이 병신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신 같다, 쟤들 희한하다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고난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이상하고 낯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낯설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파송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요. 끝난 날이 와요. 언제 끝납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 나그네와 같은 힘든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끝내시는 날이 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시대로 고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은 직구하는 날이 와요. 안 믿는 자들은 심판으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산하는 시간이 와요. 어떻게 주님 앞에 너의 시간을, 삶을, 세월을 아끼며 방탕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직구하는 날이 온다.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때 주님 어떻게 대면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보겠어요? 네? 하나님이 낯설어서, 아버지가 낯설어서, 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그게 다 마땅한데,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낯설어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잠시 그냥 세상 사니까 세상과 동화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어울리다가 신학의 세상과 착 어울려서 예수 믿는 거지 세상을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 안 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낯설어하세요. 너 누구세요? 그러신다니까요. 지금 세상을 낯설게 살아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시작.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친해. 하나님이 낯설어요. 지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낯설어하는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가 있죠.
예, 주일날 밤에 10시인가 11시인가 밤에 하죠. 거기 그 프로에 보면 그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그 추자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우불리. 예, 그 부부가 한중 커플 이제 결혼했죠. 근데 둘 다 배우다 보니까 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몇 달씩 떨어져 있다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마치면 만나요.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만나면 뽀뽀하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애틋해요 막. 예? 애틋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틋한 부부,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외도를 하고 몇 달 만에 만났어요. 과연 그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기쁘고 애틋하고 그런 감정으로 서로를 막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외도하시면 주님 만났을 때 아유 참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이 다소곳하게 모아지고 이렇게 벼면 찍어진다니까. 네?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헤어졌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내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고대하고 사모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주님, 나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면서 울면서 감격하고 얼싸 안겨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주님. 아, 하나님이세요? 아 예. 이런다니까요. 그러시겠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신부고 주님은 남편이야. 그렇게 비유하시는데 외도하고 바람피는 아내처럼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열광하는 비트코인만도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 소위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당당하게 난 주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조정하세요. 고난이라는 연기를 피우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 나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클럽 가고 이것만 방탕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그것 자체도 방탕이에요. 같은 이치로 성도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자리를 망각하는 것, 그것도 방탕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이 방탕, 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결단과 순종으로 무장하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낯설어야 돼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